자, 영적 침체. 이거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난리를 쳐요. 그러잖아요. 아멘. 감기만 걸려도 약 먹고 뭐 뜨거운 물 마시고 꿀물 마시고, 마스크 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안 걸려도 안 나오지만, 자, 감기 하나만 걸려도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영적 침체는 감기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영적 침체는 어마어마한 질병인데 이게 심각하게 안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만 질병이 걸려도 입맛이 탁 떨어집니다. 밥 먹기가 싫어요. 아멘. 지인의 산미가 있어도 안 땡겨요. 그러죠? 아멘. 여러분이 예배가 땡겨야 되고 기도가 땡겨야 되고 새벽 기도가 땡겨야 되고 영적인 것이 땡겨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땡긴다. 예배가 당기지 않는다. 기도가 당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멘. 육체의 질병 걸리면 난리를 치면서 영적인 질병은 너무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아요? 요즘 백수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 절반은 다 넘게 살았네. 영적인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 이 땅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을 가진 이 육체로 평생을 산다면, 저는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 평생을 말이죠 정신박약으로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태어날 때 한번 잘못 태어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우리의 부활체가 다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하던 병사가 아무리 전쟁이 급하지만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한다고요. 아멘. 치료를 한다고요. 아멘. 그렇죠. 후송 가서 치료를 한다고요. 그리고 병이 나아서 다시 전쟁터에 투입되더라도 치료를 받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일 영적 침체 속에 있다면 어떤 것일까? 오늘 정말 깊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영적 침체와 치유. 영적 침체와 치유. 자, 영적 침체와 치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상태를 이야기할 건데 내가 과연 여기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 첫째, 이런 상태가 나와요. 가벼운 영의 상태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겉으로 보면 똑같은 장작이지만 마른 장작이 있어요. 마른 장작. 마른 장작은요 그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확 붙어버려요. 그러나 젖은 장작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젖은 장작은요 안 타요. 안 타요. 젖은 장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썩은 장작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썩은 장작은요 국수 씌우면 그냥 푹푹 들어가요. 썩은 장작이에요. 젖은 장작은요 들어보면 무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상태가 영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영의 상태가 육체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영적으로도 지장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육체로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아멘. 자,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말이죠. 와, 오늘은 몸이 되게 가볍네. 와, 오늘은 몸이 너무 무겁다. 천근만근이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고기 덩어리는 있어가지고 고기 덩어리의 상태는 너무 잘 알아. 무겁네, 가볍네, 오늘은 막 걸을만 하네, 아이고 오늘은 다리를 하나 못 들. 육체가 있어서 아주 말이죠, 그 육체는 너무너무 민감해. 가볍다, 무겁다 너무너무 잘 알아. 그렇듯이 여러분,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우리 속에 감정도요, 무거운 감정, 가벼운 감정, 감정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도 가벼운 영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가벼운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장작으로 말하면 마른 장작이에요. 땡기는 거예요. 불을 땡기는 거예요. 그냥 불 가까이 가서 불구덩이 넣으면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벼운 영의 상태, 이 사람은요 어떠냐? 주님과의 교제가 자유롭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쉽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의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영의 상태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만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일 하면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탁 생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막 고통을 막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고통을 느끼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영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맑고 깨끗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돼. 하고 싶어져.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고 싶어져.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벌써 주일이가 무겁다는 증거지. 벌써 주일이 다가왔네. 아이고,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빠르노? 무거워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천근만근이야.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네. 여러분의 이야기네. 네. 영이 가벼우면은요 어떤 상태냐?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화요일이다. 이제 화요일. 이제 목요일이다. 야, 참 웃고 말지요. 참 우리의 상태가. 자, 이런 영이 가벼운 상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 두 번째는요 무거운 영의 상태예요. 자, 이 무거운 영의 상태는 한마디로 젖은 장작입니다. 무슨 장작요? 젖은 장작.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미소도 좀 띄워주시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젖은 장작이라고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젖은 장작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육신적인 환경도요 와이셔츠를 아침에 입고 저녁이 되면요 목 부분이 새카매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겠어요. 그렇다고요, 그죠? 아멘.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 이상으로 이 세상은요, 이 땅은 천국에서 봤을 때는요 흑암입니다. 흑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주 미세먼지 같은 어둠의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멘. 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의 영에게, 악한 영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악한 영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요 마음의 스크래치를 확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한 번, 두 번 이게 쌓이면요 이 가슴이요 아주 막 온통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때 치유하지 않고 이게 이 속에 쌓이면요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비된 영의 상태예요. 마비된 영의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무겁다, 예배가 무겁다, 예배 오는 게 힘들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만일 무거운 영의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갈래길에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해서 가벼운 영의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침체되어서 이제는 썩은 젖은 장작이 그 젖은 장작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보면 그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썩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영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제는 무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가서 영적 감각 자체가 상실되집니다. 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해지고, 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생각까지는 드렸는데, 이제 이 무거운 영의 상태에서 더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배 안 드렸냐고 말하면요, 아주 합당한 그와 같은 그런 이유들을 마구 댑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의 영의 상태는요, 불신자와 똑같은 영의 상태예요. 듣고 계십니까? 오늘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몸일 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몸이면 어떠냐 하면요, 목이 마르면 물이 당겨요. 아,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의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요, 막 짠 음식이 막 당겨요. 짠 음식이. 건강할 때는 몸에 부족한 것을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몸의 상태가 완전히 나빠져 버리면 몸에 나쁜 것을 당겨요. 신기해요. 몸에 나쁜 것을 당겨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어떠냐면요, 보통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요 막 벌개지고 그 다음에요 속이 이게 막 토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앉으나 서나 알코올 생각이야. 앉으나 서나 알코올 생각이야. 몸에 더럽게 나쁜데 몸이 그 나쁜 것을 당기는 거예요. 귀가 열렸으면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영의 상태가 젖어 있는 영의 상태는, 다시 말해서 무거운 영의 상태는 그래도 불안감이 있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지나서 완전히 영의 상태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것이 기뻐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게 기뻐요. 예배를 드리는 게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영의 상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의가 무거운 영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그러면 두렵고 무거운 영의 상태가 되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이 마비된 영의 상태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배가 고통스럽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신자와 영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특단의 방법이 뭔데?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당하고 그 사고 나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를 회복할래요? 오늘 이 밤에 한번 회복해 볼래요? 오영?
뭐야? 뭐 나야 되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따라 산다. 가벼운 영, 가벼운 영, 무거운 영. 무거운 영, 크게 합시다. 가벼운 영, 가벼운 영, 무거운 영, 무거운 영, 마비된 영. 마비된 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원인. 왜 영적 침체가 오느냐? 왜? 자, 영적 침체를 진단을 해봤더니 가벼운 영, 무거운 영, 아예 마비된 영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영적 침체가 나에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왜 오느냐? 많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원인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쉽게 걸립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 이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과 인카운터가 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친밀감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잘못을 뭐라고 생각?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아파트 사고, 예수 믿어서 땅 사고, 예수 믿어서 일이 잘 풀리고, 이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 아니냐.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거 필요한 거 알지 않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본질이 뭔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생명 사역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질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외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예수 믿어서 뭐 건강하게 되는 거, 예수 믿어서 뭐 형통하게 되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에덴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친밀감, 그래서 주님과 나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에덴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본질의 삶, 이것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본질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춘 남녀가 있어요. 청춘 남녀가 있어서, 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냐니까, 이 부부는 사랑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살림하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어디서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막 화내요. 집에 와서 내가 차린 거 안 먹는다고. 근데 나중에는요, 좀 먹고 들어오지, 알빵같이 집에 들어와서 먹는다고 화내요. 자, 봐봐요.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 돈 많다더라. 저 남자 돈 많다더라. 그래서 저 남자와 결혼해서 뭔가 저 남자 때문에 누리려고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형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침체의 원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그대로 전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굴과 얼굴이 보죠. 얼굴과 얼굴이. 그렇잖아요. 아멘. 육체와 육체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죠. 영적 세계는 전혀 아니올시다. 영적 세계는 전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대화를 통해서 말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사람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 만나서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하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오늘 좀 그러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돌아오지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막 냄새가 나. 너무너무 냄새가 나. 가까이 하기가 불편하죠.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가까이 하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똥물 이상의 것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만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온통 어둠의 영들이 내게 팍 전이가 되는 그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방비도 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가야죠. 아멘. 상가집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상가집에 갈 때도요, 무장하고 예수 피 바르고 그렇게 가야죠. 아멘. 아무나 함부로 만나서 왔다 갔다 대화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똥물 이상의 어마어마한 똥물을 다 처바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대책, 마음의 대비를 하지 않고 만나면 상처를 받죠. 아멘. 예. 악한 영의 주특기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게 주특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이제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무장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자, 가벼운 영, 따라서 합니다. 가벼운 영, 가벼운 영. 무거운 영, 무거운 영. 마비된 영. 마비된 자, 영. 이런 세 가지 영인데 우리가 만일 무거운 영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과연 나는 어디에 초점이 돼 있었는가? 나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외형을 추구한 신앙인가? 내가 혹여나 사람들을 만났는데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만났는가? 대비하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만났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뭔가에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영적 전쟁이 무수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판판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말이죠. 영적 전쟁이 6.25 전쟁과 같은 큰 전쟁도 있지만 사소한 일들이, 사소한 전쟁들이,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뭐 옛날에 말이죠, 옛날이죠, 38선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지 큰 전쟁도 있지만 국지전에 조그맣게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자,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 자체는요, 따라서 합시다. 삶은 과격하게 합시다. 삶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여러분 아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아멘. 엉성하게 갔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아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아멘. 한 목사님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들 속에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미 마귀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삶 자체가. 아멘. 출근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빵빵 하면서 문 내려라 그래가 욕을 확, 전쟁인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예. 이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과격해가지고 말이죠, 여자가 운전하고 나가면 밥은 안 하고 차 몰고 나왔다고, 뭐 이런 남자들이 있다고. 나쁜 남자들이죠. 여러분,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삶 자체가. 아멘. 사단은 교묘하게 요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걸어오느냐 하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TV, 여러분 TV의 연속극 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게, 자, 진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비둘기만 다니다가요, 비둘기호, 저 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호 다니다가 통일호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비둘기는 없어지고 통일호, 그다음 무궁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무궁화는 차츰 없어져, 무궁화가 대세가, 나중에 새마을호가 생기더니요, 또 무궁화가 차츰, 그다음 이제는 KTX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맞죠? 아멘. 그래요? 아멘.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연속극이 막장 드라마를 치고 있고, 심지어 연속극에서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럴듯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요. 아멘. 그렇다고 하기 전에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동성애가 아주 막 합법화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고 드라마 보다가 똥물 덮어 쓰는 겁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잘만 이용하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런데 요즘 휴대폰에도요, 정말 보면 안 되는 것들도 막 마구 뜹니다. 마구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독성이 되고, 나중에는요, 영이 무거워지고, 그것이 고착화가 되면요, 아주 영이 썩어집니다. 아멘. 마비된 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면 자, 첫째는 영을 진단해 봤고, 두 번째는 영의 침체의 원인이 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영적 침체를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아멘.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 달랐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막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멈춰버리고 그렇습니다. 막 우박을 막 내리치면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나님은 각 전쟁을 그때 다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적 침체는 이 침체의 회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당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면서 풀리기도 합니다. 정령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뭐라고요? 내적 치유. 먼저 여러분에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 이유 없이 남자가 싫대요. 여자가 이유 없이 남자가 싫대. 또 이유 없이 어른이 싫대요. 어른이 싫대요. 또 이유 없이 뭔가 삶이 불안하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요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요 이 아이가 모태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 아이가 모태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유산을 해버릴까? 아이가 말이죠 모태 속에 있는데 엄마가 유산을 중절 수술이라 그래요. 그 수술을 해버릴까? 낙태 수술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속에 있는 아이는요 이미 영이 있기 때문에요 콱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두려움의 영이 그 아이의 영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어? 자기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요. 열등감. 이유를 알고 보니까 태어났는데 딸인 집에 또 딸로 태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또 딸이가 하면서 엄마를 구박하고 또 딸이가 하면서 이 아이를 아주 윗목에다가 내둔 거예요. 윗목에. 그러면서 학교만 갔다 오면 치마두른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 속에서 억압을 받은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요 굉장한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당하지 않을까,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 이 아이의 태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는 이 태아에서부터 엄마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출생 시에 원치 않는 성으로 태어났다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다거나 성장한 후에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내면의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39편 1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태가 되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개의 난자와 수억 개의 정자가 만난다. 그 수억 개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비록 나를 실수해서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한 거예요. 아멘.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계획한 거예요. 아멘. 비록 부모가 실수했지만 그건 하나님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조성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에게 지나가는 그런 말들에게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을 넘어서 주존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이런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멘. 자, 이사야 54장 4편 오늘 본문.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 속에서부터 이미 조성했고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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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걸작품으로 이런 소중한 자로 이런 존귀한 자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는 것은요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낸 도구예요.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주는 사람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늘 똥물 이야기 많이 하네. 똥을 집어 던졌네. 내가 그 똥을 다시 집어가 던지면 내 손에 똥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똥을 집어 던진 사람을요 성경은 말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손에 그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요 사필 귀정이라 그런 거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의 그도 연약해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을지라도 그를 증오하고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받을 상처를 다 당했어요. 예수님은요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요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했어요.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요셉이 관계를 끊고자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당했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무리들도 나중에 십자가에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처절하게 거절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체휼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내 믿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기에 내 믿음을 걸치기만 하면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로 어둠의 그 상처난 부분을요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을 추방해야 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구겨진 거예요. 이렇게 구겨진 거예요. 이렇게 구겨지면요, 이 구겨진 곳에 이물질이 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요, 제가 나와가지고요 이쑤시개 하나씩을 줍니다. 이쑤시개 하나씩을 앞에서 줍니다. 빼놨고 끼인 거 빼놨고 이쑤시개 하나씩을 준다고요. 나이가 들어보면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요 넓어져 가지고요 밥을 먹으면요 다 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구겨진 상태인데, 이런 구겨진 상태에 이물질이 끼입니다. 이물질이 끼이니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이것을 곱게 편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쫙 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 여기 뭐가 묻어 있어. 끼었던 것들이 여기 더덕더덕 붙어 있어.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여기에 붙어 있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멘. 악한 영을요,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예수 이름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아멘.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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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내 속에, 이게 상처가 있으면은요, 이게 상처가 있으면 이게 막 구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 이름 해도 딱 숨어 가지고요 잘 안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쫙 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쫙 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노출되죠. 그렇습니까? 아멘. 한 번만 뛰기만 해도 그냥 다 떨어져 버리죠.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악한 영이 나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이그러진 부분들을 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던, 여기에 숨어있던 악한 이물질들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한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